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9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4권책 15장 1항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15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첫부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 세례는 물속에 담그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효력은 말씀 없이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며 구원한다거나 불 자체 깨끗하게 하며 중생하게 되는 새로운 힘이 있다거나 여기에 구원의 원리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라는 성례에서는 이런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과거를 위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치 전에 받은 세례의 힘이 소진한 것처럼 어떤 다른 성례에서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세례를 받든 간에 우리는 인생 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4항에서 칼빈은 세례와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교인의 활동, 즉 복음 선포에 의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씻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곧 세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면은 세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 우리에게 다른 얘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죽음에 접붙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례에서 받는 이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중생하게 되려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고 새로운 본성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은 이미 오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도들이 행한 세례도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보다 그 세례가 성령이 더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도록 파송되기 이전의 신자들보다 더 많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그 외적인 표징을 집행하는 데 불구하고 내면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일과 깨끗이 씻는 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에서만 벗어나고 원죄만 없어지게 되며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 부패를 면하게 되고, 아담이 창조된 대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그 의롭고 순결한 본성을 우리를 세례에 의해서 회복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께서는 이 표징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죄책과 그 죄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다 용서되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몸에서 해방되며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는 사람의 정력은 결코 죽지도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는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죄가 죽는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거나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참다운 의미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충실히 붙잡고 있으면 죄의 흔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배적인 세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모든 사람은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며, 우리는 이 중생의 약속을 세례에서 받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죄가 그 지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신자들에게 사도들은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들에게 항상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위로의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일단 은혜로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접붙이시고 세례에 의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가입시킬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가르칩니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례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러나 이 세례에서도 믿음으로 받는 정도만큼만 얻을 뿐입니다. 성례는 진미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며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약속을 모든 신자들에게 실행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그느냐, 3번 잠그느냐, 한 번만 잠그느냐, 또는 물을 부어 뿌리기만 하느냐 하는 이런 세밀한 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면 자유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례를 찌더라는 말은 잠근다는 뜻이며, 고대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